복수하려고 따라오면은 그 사람 숨어서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상이 있는 피난처를 만들어 놓은 도피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 있다가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소도 같은 지역이에요. 거룩한 공간이란 말이죠. 대상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면서 해방을 얻어요. 그 대상의 희생, 대상의 죽음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상을 세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 왕도 마찬가지고,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또 제사 제도도 마찬가지고, 율법 또한 그렇고, 11조 또한 그렇고, 절기, 날, 다, 해, 연, 할례, 성전, 땅 등등 모든 구원의 개념들은 예수를 위해서 있고 예수님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더 발전되어 왔단 말이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성도의 삶도 성령이 말씀을 던졌으니까 성령이 거둠으로써 우리를 이끌어서 반드시 그렇게 하니까 못해서 너무 안달하지 말고 성령이 반드시 우리 속에 계신 분들은 자기 뜻을 위해서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고 해석해 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한 40년 정도 됐지만은 실은요 이미 저기 유럽에서 독일 같은 데서는 이미 19세기 때 이런 어떤 그 성경 해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1850년대, 1900년대 그 사이에. 자, 마가복음 여러분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나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뒤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마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누가 복음이냐면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제각했죠. 예수님이 구원의 비밀이라고.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또 그렇게 오셨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또 베드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복음인 것을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둘을 합치면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이에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난 400년, 5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또 한국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따로 한 부분으로 해석했어요. 그의 죽으심도 물론 이야기하고 부활도 이야기하고 영광도 이야기하고 재림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한 부분으로 얘기했지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예수님 복음의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함께 해석되고 선포되지 아니하는 것은 온전한 복음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복음이 정확하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의 도를 말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복음이 못 됩니다. 온전한 구원도 못 되고. 그러면 이 죽으심은 왜 이 죽으심이 들어가야 온전한 복음이 되냐면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 죽으심의 요소에서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원과 심판의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심판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 구원받고자 오는 자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부딪히게 하는 바위 같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그러니까 죽음을 증거함으로써 넘어지게 하는 요소와 부딪히게 하는 요소를 제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의 결정적인 것이 바로 예수 죽으심입니다. 이거 빼면 안 됩니다. 이거 빼버리면요,
유사복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하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주위에 빙빙빙빙 돌다가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죽으심을 여러분들 십자가라고 합니다. 이 죽음 자체에서 뭐 인간의 어떤 그 지혜라 인간의 어떤 행함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죽음 자체에서 믿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여러분들 나오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선포되고 요소가 나오면서 그냥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도 같이 나와요. 이 결과에서 나오는 자기 성도를 열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씨들은 열매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신앙의 삶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과정도 있을 것이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힘듦도 있고 평안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성령께서는 거룩한 씨를 최종적으로 열매맺게 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근거냐면 죽으심에서 나온 사람들, 죽으심에서.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의 지혜의 아름다움으로 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이랬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랬습니다. 이게 나타나심이 뭡니까? 그 결과죠. 뭐로? 죽으심으로. 죽으심을 전했더니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뭔가 나타나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지더라냐면 넘어지는 자와 세워지는 자가 나타나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지는 자를 끝까지 성령이 추적해서 그를 관리하고 함께 해줌으로써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있겠지만은 제가 뭐 엘리야는 아니지만은 엘리야도 집안 깼다가 수천 명이 됐다고 이야기 말한 것처럼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부활은 복음이 아닙니까? 부활도 복음 맞아요. 근데 부활을 왜 사도 바울은 죽기 차게 앞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뒤에서 여러분들 두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은 부활도 여러분들 복음이에요. 그리고 부활은 죽으심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미 죽으심을 증거할 때에 그 죽음 속에 부활 새 생명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부활과 같이 그렇게 죽기 차게 이야기하지 않느냐면은 부활에는 여러분들 걸림돌이 없어요. 부활은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영광인데, 능력인데. 그게 무슨 걸림돌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사람을 안 좋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부활에는. 그렇지만 부활은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성령께서 똑같이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현재에 함께 죽겠어요? 팽팽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자 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걸림돌 역할을 한다니까요. 넘어지게 하고 부딪히게 하고 잃어버리게 한다고. 그러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 찾고 관리하고 이끌어서 열매를 여러분들 맺게 합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으로 했지만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동과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을 그대로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신으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아들로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일을 여러분들 이루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나오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로서 뽑혀왔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원래 이름은 기쁨이에요. 기쁨. 제가 했죠. 항상 그 구약의 모든 나타난 성경의 이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기 운명을 보여주는 계시 역할이라고. 나오미는 기쁨이에요. 그 이름이 마라가 됐죠. 마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 자체가 이 이름이 마라가 됐다는 것은 그 일생을 통해서 이름이 마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오미 자체가, 그 마라 자체가 이미 그 하나의 그 걸림돌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요소예요. 그래서 두 명의 그 자부가 중에서 한 명은 따라가고 한 명은 넘어지죠. 돌아가 버리죠. 참된 약속의 하나님 속에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룻은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너뛰어서 여러분들 통과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됩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의 지혜로 돼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알았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아니했으리라. 관원들과 통치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 마음에 여러분 떠오르지 못해요.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인간의 생각이 뇌에 있다 하지만 옛날에 마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마음에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중심으로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걸로 끝나는 복음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중심을 통해서 그 자체에 있는 넘어지게 하는 요소를 제시해서 넘어질 자를 넘어지게 하고 깨닫지 못할 자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못 오게 할 자를 못 오게 하고 오게 할 자를 오게 하는 이 양분되고 구분된 그 요소가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을 여러분들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